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베델이 간다, 베델 큐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대단했죠. 오늘도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는 사진 함경일 지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에 아이다호주 근처 이사간 여동생 집에 방문한 후 자동차로 여행을 하셨다는데요. 사진은 옐로스톤을 지나서 그랜드 텐턴 내셔널 파크를 지나다가 길가에서 잠시 멈추고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미국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봄의 싱그러움이 호수 뒤로 보이는 설산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함집사님, 믿음 목장에 셀 목자로 섬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멋진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세! 오늘 부를 찬송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왔다가 키가 작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감격스럽고 놀랄 만한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볼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수식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누구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재산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수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수식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그 말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느꼈던 감정은 같은 민족으로서 로마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가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못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세리장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식어는 부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가 그 부당한 이익을
축복했다는 뜻이겠죠.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그가 평생에 출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이게 특별히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냥 와닿는 느낌은 뭔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어떤 한계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을 입증하겠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뭐니 해도 돈으로 나의 어떤 정체를 밝히고 그것으로 나의 나됨을 선포하겠다. 아마 그래서 악착같이 사람들이 비난하건 말건 지금은 비난하더라도 결국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 앞에서 굽신거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가 한 인생을 살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삭개오를 마음에 두고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연한 만남 같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 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의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즉시로 웅성거리죠. 왜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 집에 소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의지한다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나 다를까 스캔들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삭개오가 하는 말이 주목됩니다. 8절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당하게 유익을 취하고 돈이면 전부 다 된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돌이켜 회개한 정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작업이 회개한 자에게 회개를 조건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이 찾아온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그 은혜 속에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라고 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을 일부러 찾은 적도 없고요.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변화된 삶은 주님이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먼저 생활부터 바꿔라. 그래야 뭐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회개하는 뚜렷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변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 내가 변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날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 집에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없었고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찾을 길도 없었던 방황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뚜렷한 회개의 증거들이 남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